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서를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역사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뭐 다 다룰 수가 없겠죠. 원래 이제 지난 그 개론 첫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개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렇게 쓰면 구약 전체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신약 개론 하면은 신약과 관련된 신약 성경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 개론을 공부하고 나면 각자 이제 또 어떤 조금 더 자세한 분야로 들어가게 되냐면 모세오경 개론, 역사서 개론, 그리고 시가서 개론, 그리고 선지서 개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역사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학기라든지 다다음 학기에 또 뭐 기회가 되게 되면 역사서 개론이라고 하는 것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역사서 개론에서는 한 학기 동안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서를 아주 개별 각 권별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죠.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역사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모세오경을 공부했어요. 모세오경 이쪽 지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의 일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책별로 우리가 나눠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권이냐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총 12권이죠. 총 12권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총 12권의 책이죠. 그러니까 12권의 책을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훑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볼까요? 역사서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의 시대 구분하고 모세오경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일단 먼저 역사서의 시대적인 한번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있고요, 사사기, 룻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구분을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해서 여호수아서를 배정해 놓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서는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시대, 뭐 그 시대가 굉장히 뭐 400년, 500년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짧은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시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시대가 다가오냐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다가오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죽고 나서 특별하게 어떤 개인 개별적인 어떤 특출한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없이 일종의 방황하는 어떤 시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해내 주게 되는 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도자가
특별한 한 명의 지도자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게 되는 이야기,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룻기예요. 룻기는 뭐 나오미, 룻, 뭐 엘리멜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시대에 속해 있냐면 사사 시대에 속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사사기하고 룻기는 사사 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를 우리가 정해서 그 시대에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6권의 책을 왕정 시대와 묶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언제 세워졌죠?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시대는 요구하는 내용은 사무엘상 8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소위 말해서 마지막 사사라고 그러죠. 마지막 사사. 예,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의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을 사무엘이 또 기름을 붓죠. 그래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 세 명의 어떤 그 세 명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통일 이스라엘, 뭐 통일 왕정 국가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 두 나라가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한 거예요. 왕정 국가가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왕정 국가가 시작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 남쪽 유다는 586년에 의해 멸망하고 만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일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애굽에 그 대피해서 그쪽에서 하나의 일종의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막 이런 거죠. 미국에는 한인타운이 있고, 또 그 시카고 쪽에도 한인타운이 있고, 또 뭐 차이나타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애굽에 도피한 사람들이 일종의 군락을 형성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타운을 형성해서 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또 어디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주전 538년 주전 538년 고레스, 즉 바벨론을 집어삼킨 바사, 뭐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주전 538년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 반포한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있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그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의 그 이야기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무너졌던 성벽과 불타 완전히 전소했던 성전을 재건축하고 증축하는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 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직전의 이야기로부터, 포로기가 끝나기 직전의 이야기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기 이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예루살렘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그 제2성전 시대라고 그러죠.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증축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고 느헤미야 이야기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예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그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죠.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할 텐데, 고레스가 첫 번째 왕입니다. 고레스, 캠비세스 쭉 그 왕들이 이어지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니까 뭐 시대상으로는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여전히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 역사서의 시대 구분을 우리가 나눠 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기 및 이 포로기 이후 시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 역사서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오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제 특별히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가 바로 이 오경과 역사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땅에 관한 약속이죠. 그리고 민족에 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되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장 7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떤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도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그곳에도 동일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7절에 한번 보게. 15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 부분만 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5장 7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아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처럼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 우르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에 관한 약속인 거죠. 창세기 17장에 가볼까요? 창세기 17장에 또 무슨 약속이 있어요? 비슷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에 가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보라,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암시적이고 굉장히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그 날에 그냥 어떤 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 안에 여러 민족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게 되는 거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왕들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왕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절이 중요한 거예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어적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즉 가나안 땅이죠.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인 거예요? 땅에 관한 약속, 그리고 왕에 관한 약속, 큰 민족에 관한 약속, 이와 같은 것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골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형제들 그 가족으로부터 해서 그곳에 고센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형성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자꾸 생기니까 바로가 여기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후손이 내게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이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땅에 관한 약속. 그 땅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의 성취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에서 모세는 여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사해가 있는 거죠.
그죠? 사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광야에서 많이 보냈고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가 모압 땅인데 모압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한 세 개의 커다란 그 설교 집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땅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성취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차지하는 이야기, 그곳에 살게 되는 이야기.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취가 된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행동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침의 세월을 35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 왕정시대는 그래도 그나마 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탄한 어떤 세월들을 보내게 되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그 지도하에 그 성취되었던 이 땅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남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하면서 땅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소유의 땅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는 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땅에 대한 약속선 성취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여기 여호수아 때 일시적으로 성취가 되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약속은 불완전한 것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관한 약속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된다라고 하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그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그날 그죠? 그날 완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의 영원성이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측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약속만 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무슨 약속도 하셨어요? 왕에 관한 약속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 왕에 관한 약속인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에게서 누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왕이 그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생겼으니까 그 왕이 계속 그 왕조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속적으로 그 왕조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왕정 시대 때 지내다가 여기서 지금 제 얼굴에 가렸지만 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북왕조도 멸망하고 남쪽 왕조도 멸망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호세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왕조가 멸망한 겁니다. 왕이 끊어진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일부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축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들에게 왕은 지금 행정적으로는 누가 그들의 왕이에요? 고레스가 그들의 왕입니다. 캠비세스가 그들의 왕이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의 왕이고, 다리오가 그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여기 와서 성취가 되는 듯 했지만 그 성취도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에 관한 그 약속도 누구에 이르러서 완전히 성취가 돼요?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 말씀 있잖아요. 읽어야 될 것 같네요. 그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관련하여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너무 유명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관한 진정한 그 성취는 어디에 가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야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너의 후손에게서 왕이 나올 것,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오경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오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의 어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 속에서, 즉 오경의 어떤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약속의 내용들이 역사서에 어떻게 전개가 흐르고 전개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역사서를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시대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서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24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장까지.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 신명기라고 되어 있죠. 이 신명기는 왜 저기다가 표시를 해놨냐면, 신명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죽음에 관하여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몇 장이냐? 34장이죠. 여기 보게 되면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34장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습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력이 쇠하거나 눈이 흐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이렇게 신명기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있는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여호와의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신명기서하고 즉 오경하고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보라는 거, 연결된 이야기로 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사사기 있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사기의 첫 부분에 사사기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이게 그 사사기인데 사사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후에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사사기를 뭐하고 지금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야기와 사사기서를 같이 연장선상에서 놓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는 그 여호수아서부터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장과 12장,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2장, 그 다음에 23장에서 24장,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2장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서부터 12장, 13장에서 24장, 22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1장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정복. 여기 땅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네요. 땅.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이고, 두 번째 단락은 가나안 땅 뭐예요? 분배. 가나안 땅 분배. 세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유지.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다른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가나안 땅 유지라고 하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저명한 학자들은 여기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3장 그 23장과 24장은 맞아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두 개의 장은.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나안 땅 유지다라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적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일단 세 개의 단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가야 돼. 정복, 가나안 땅 정복, 분배, 유지. 요 세 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여호수아가 확 들어와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뭐냐?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땅 유지. 이거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장서부터 12장까지 여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광야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모압 땅이라 그랬죠. 모압 지역.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남방을 치고 북방을 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할 거예요.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준비도 되어 있어야죠. 사기도 충천해야 되죠.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승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승리의 조건은 오로지 말씀 순종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가보실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다 갔나요?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아가지고 같이 제가 읽어는 드리지만 여러분들 같이 성경 보고 눈을 이렇게 쫓아오는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7절 같은 경우에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그죠?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결과인 거죠. 결과가 뭐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율법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그 28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신명기 여기에요.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여기 보는 거예요. 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신명기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가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 율법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나안 땅과 율법 순종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정복과 그다음에 여리고성 정복 승리와 아이성 정복 실패 그 두 사건에서 우리가 아주 그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입성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입성 준비하는 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말씀 순종과 정복 전쟁의 성공 여부의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바로 앞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가까운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할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행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 이후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소식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군사적인 어떤 전략 차원에서는 아주 그들에게는 호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그들이 수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압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기습을 해가지고 초토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즉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한 이후에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정복을 하는 이야기가 12장 안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과 실질적인 전쟁 이야기는 6장, 7장, 6장서부터 12장까지고 여기 남쪽 전쟁, 그다음에 북쪽 전쟁,
뭐 한 3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전쟁을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그 3장 안에 이 모든 것들 다 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만 이제 넣어 놓은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여기 13장서부터 2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에서는 정복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13장서부터 22장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 갈렙, 유다, 므낫세 남은 지파들 도피성 지정, 레위인들의 후성두성, 재단 건축에서의 범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 여호수아서의 한 중간 부분에 위치한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그 지파별로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 유지예요. 가나안 땅 유지. 가나안 땅 유지. 우리 가나안 땅 정복의 조건이 뭐였어요? 율법 순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유지, 즉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종의 고별 설교 차원에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23장과 2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그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특별히 23장 1절에서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8절, 9절 이렇게 좀 있는데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땅 분배하고 이제 좀 이렇게 평화가 있은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보라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의 말씀 중에 한 대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그리고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 주었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땅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아주 굉장하게 중요하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11절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좀 시간 관계상 조금 좀 넘어가겠습니다. 16절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신명기 23장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즉 율법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즉 우상을 숭배하여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주어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율법을 순종을 해야 됐어요. 그래야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의 율법 순종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문제를 일으켜도 가나안 땅에 계속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상을 섬기고 점들을 치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이스라엘 왕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숭배를 하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한 겁니다. 처참하게 유다가 멸망하면서 처참하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강제 이주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이 하나의 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 이 책만이 이 가나안 정복 시대와 연관이 있는 책인데 이 책은 결국은 신명기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그리고 율법 순종과 가나안 땅 유지의 그런 어떤 그런 성패 이 상관관계가 긴밀하게 돌아가면서 엮이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두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연관이 있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세 부분으로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호수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 1장서부터 12장, 13장서부터 22장, 23장서부터 24장. 그리고 첫 번째는 뭐에 관한 것?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것.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유지에 관한 것.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책이다? 여호수아서다. 그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세 개의 키워드를 외워야 된다 그랬죠. 어떤 걸 알았어요?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땅 유지. 요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로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